밥 한 상을 통해서 아니면 차 한 잔을 통해서 아니면 뭐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게 저희가 손님을 맞아들이는 원칙이고요. 그냥 손님 중에 동성애자도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손님 중에는 지금 감옥에서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. 근데 우리 다 같이 살잖아요.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같이 사는데 그 원칙이 첫 번째 없으면 같이 안 살고 싶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사실 똑같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옛날에 신약시대에 사도들과 목사님들이 했던 선대적의 원칙이 그거예요. 개혁시대에도, 종교개혁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칼빈가부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거지건 누구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우리는 집으로 데리고 온다. 이게 선대적의 원칙이에요. 그래서 저희 마무리도 그걸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죄는 죄라고 분명히 다루고.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. 하지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죄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하면 죄를 많이 지었을 때 화가 많이 났다는 걸 뭐로 알리냐면 목소리의 톤으로 알리는 거예요. 그러면 엄마가 낮은 도로 얘기하면 죄가 크지 않다는 걸 내가 즉시 알아요. 근데 엄마가 높은 도로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죄가 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은 톤으로 얘기하시지 않잖아요. 목소리 톤으로 이 죄가 크다 작다 이것이 죄다 아니다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는 일단 성질이 나기 때문에 그 목소리로 사실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아이들이 실제 죄의 무게를 제대로 깨닫는데 방해가 돼요. 우리가 목소리 높이면.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 단호하게 이건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이가 인정을 하게끔 기다리고요. 어떤 때는 인정을 하지만 자존심이 또 있어서 인정을 안 하고 더 사실 삐딱선을 타요. 그럼 이제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결국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죄라는 걸 다 같이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껴안아주고 끝나는 건데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. 특히 남일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저희 남편 참 얘기를 잘해요. 죄입니다. 그건 잘못했습니다. 이건 죄입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당장 나버리를 떠나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선대적 한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게 아니에요. 단호하게 죄를 떼내지 않으면 공동체는 죄의 소굴이 되기 마련이거든요. 사람이 많으니까 더 그래서 죄의 경우에 분명히 얘기하고 이거를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하면 우리도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이걸 계속 고집하시려면 내일 짐 싸서 가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사실 짐 싸서 간 사람도 있고요. 아침에 일어났는데 택시가 새벽에 들어오더니 택시 타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 사람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. 그 사람은 가는 거죠. 할 수 없잖아요.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안아주고 그러면서 다시 또 새 삶의 시작이 돼요. 그래서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오랫동안 잘못했던 거는 아이의 그 문제들에 제가 너무 신경 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꽃피우게 하는 데는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그날 자기 전에 다 해결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날을 마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. 그래서 샬롬 메이슨이 제1번 원칙에서 왜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라고 얘기했는가? 제가 이거를 27, 8년을 연구를 했어요. 별로 성과 없이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. 왜냐하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? 제가 라브리에서 일하면서 많은 자료들도 받고 공부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? 이것이 실제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? 내 손과 발로 당신이 인격체입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가? 제가 지금까지 해왔는데
별로 그다지 성과는 없지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.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좀 수월하고요. 그래서 저 아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울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수월해요. 왜냐하면 좀 보는 걸로 하면 좀 낫잖아요. 그래서 별로 비결은 없고요. 그게 저희 아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를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 있고, 또 낯선 사람, 수많은 낯선 사람, 도 닦는 사람, 자는 사람도 들어오고 별별 사람 다 들어오잖아요. 문 열어놓으니까. 그런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.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. 예, 지금 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혼자 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 네. 지금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들은 질문이 뭐냐면 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이의 연령대가 언제 얼마인가를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습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영아도 있고 유아도 있고 유초등부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고 제 개인적인 신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리는 선택이 아니라 주입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대화가 가능한 중고등학생 정도의 아이라면 뭐 대화를 통해서 해야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 영마나 유아 같은 경우의 아이들에게는 진리는 주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전제하시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실 때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 가르치고 그리고 대화하는 영역이 있겠지만 일단 전제는 뭐냐면은 진리는 주입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아이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이고 정답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주고,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았을 때 저희 아이가 지금 8살인데 그 전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이에게 선택의 상황을 주면은 아이들은 대부분 혼란스러운 겁니다. 그랬을 때 부모가 이끌어주는 게 뭐냐면 정답을 주고 그 정답 안에서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훨씬 수월하고 아이가 행복해 하더라고요.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이라는 개념이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인지 중고등학생인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진리는 주입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샤론 메이슨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적어도 저의 입장에서는 성경 암송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가 그 아이는 그다지 많은 그런 궁금한 게 있지만 아이의 수준의 궁금함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많을 때가 많고,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핵심 요절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먼저 아이에게 암송시키는 것.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. 개인적으로 제 아이 같은 경우는 300구절 정도를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애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니까 오히려 그 암송의 지식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보았을 때 아이들에게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진리가 주입되는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,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듣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가 몇 살인가를 우리가 좀 정보를 전달해 주실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략적으로 아이가 몇 살일 때 이런 게 좋다라는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이 좀 전제가 되고 좋지 않나요? 예, 제가 국토부에서 얘기해서 혼란을 초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아이 연령대를 얘기하기 전에 대화라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할게요.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화는 비지시적 대화예요. 비지시적 상담이죠. 이게 유행하잖아요. 비지시적 상담. 그래서 이야기만 들어주지 상담가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안 하죠. 근데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고요. 비지시적이지만 지시적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. 옛날에는 지시적 상담만 했어요.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. 그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. 왜냐면 원칙은 그렇지만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. 원칙을 제가 깨뜨리자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비지시적이면서도 지시적인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된다기 때문에
진리를 진리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걸 지금 주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입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고요. 진리는 진리다라고 말을 해요.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이거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그 아이가 물어볼 수 있죠. 그게 무슨 뜻인데? 이거는 좋아요. 왜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질문이잖아요. 그럼 그 뜻을 얘기해주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.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. 그거 혹시 이런 거 아니야? 이제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. 거기에 대해서. 그러면 왜 아이가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답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. 제 말은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.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.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너는 세상에 어떻게 생겼다고 배웠냐? 뭐 생각하니? 이렇게 물어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진리는 진리대로 말을 하되 아이가 질문을 할 때, 정직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답을 잘 해준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아이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0세부터 몇 세까지는 뭐 무슨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어린 나이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. 그런데 실제로 애를 키워보세요. 아이들이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. 어린애들도. 왜냐하면 완벽한 인격체로 태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장애인, 지능 상관없이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물론 대개의 아이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추상적인 사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어렸을 때도. 유대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추상적 사고를 하고 커요. 하나님이라는 추상적인 그 인물을 놓고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. 또 추상적인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은 추상적 사고를 빨리 하기 시작해요.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그 단계별 이론이 꼭 들어맞지 않아요. 그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완벽한 인격체로 태어난다고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발달 이론을 내거든요. 근데 발달 이론을 전부 쓰레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. 거기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아이라고 할 때는 제가 다 포함시키진 않지만 어린아이부터 포함이 돼요. 4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?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면 왜 이래? 이거는 대단한 인간 전 얘기하는 도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60살 난 할머니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60살 난 할머니가 하는 질문을 6살 난 아이도 그 아이의 표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선포 없이 아니면 말씀하신 주입 없이 무조건 대화만 해서 하는 그런 요즘 그 현대 그런 오픈 시스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진리는 가르치되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충분히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완벽한 인격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. 2단계에서는 할 수 없다.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